오늘은 나는 빛나는 조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12번의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마치고 또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그 중간인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이고 12월이 또 성탄절이 있는 그런 달이라서 기도하면서 그 두 달의 간격 가운데에서 그의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교회 비전과 하나님께 표를 구하면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에 맞는 시리즈 말씀을 강해 설교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공복교회를 부흥의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도를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메인 주인공에게 빛이, 멋진 조명이 탁 비춰지고 조연, 서브는 잘 보여지지 않죠. 사람들은 대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에게 집중하고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연은 대개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연의 역할은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과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조연으로 나왔던 사람이 요즘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연기를 잘해서 탁 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여러 영화들에서 주인공을 잘 해내고 또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그 사람의 그 프로필을 보면 어떤 영화에 나왔고 어떤 드라마에 나왔다고 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저렇게 연기를 잘하고 또 외모도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이 나 그 드라마 예전에 몇 년 전에 봤는데, 영화관 가서 그 영화 봤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짧은 동영상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조연을 한 거예요. 악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별로 부각되지 않는 역할을 한 거나 그 사람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는 그 사람을 기억 못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주인공으로 너무 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연의 역할은 항상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조연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는 복음의 탁월한 조연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광야의 설교자였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사역을 하는 그러한 조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자기가 조연이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일부 요한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에도 요한은 질투하지 않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요한을 높게 평가하셨어요. 요한이 자기를 낮추자 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역사가 누가는 오늘 1절과 2절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7명의 이름이 여기에 1절과 2절에 실려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대 때에도 실권을 쥐고 있었던 권력자들이에요. 5명은 정치인들이었고 2명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세상의 주인공으로 평가받는, 세상의 주인으로 평가받는 로마 황제가 가운데 앉아 있는 거죠. 로마 황제의 디베리오, 또 유대 총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재판한 본디오 빌라도, 또 갈릴리의 분봉왕 세례 요한을 참소형에 처한 헤롯 안티파스, 또 이두레와 드라곤이 분봉왕 그의 동생 헤롯의 동생 빌립,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재임했던 2사람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 이렇게 7명이 세례 요한 당시,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세상의 정치와 종교를 붙잡고 있었던 주요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정치와 그리고 종교까지도 그렇게 자기들 손 안에서 주물렀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2사람들은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졌는데, 이들 역시도 로마 황제와 또 그 당시에 로마 총독에게 붙어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7명의 유명한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요한은 결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났으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라나지도 못했습니다. 빈들에서 말씀과 기도로만 묵묵히 자라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신앙과 신학은 광야 생활 속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복음 사역 역시 바람이 부는 황량한 벌판에서 외치는 외로운 외침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롭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가랴 부부에게, 임신할 수 없는 이 부부에게 은혜로 주신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을 예수님 앞에 큰 자로 세우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절대로 대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말씀과 기도로 광야에서 살아온 큰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큰 사람은 로마 황제나 앞서서 언급한 7명의 권력과 종교계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7명의 사람들을 우러러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 중요한 사람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세계의 강대국의 지도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외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서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사역이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더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가 있으면 그 골짜기가 평탄하게 메워지고 또 높은 산과 작은 산이 있으면 그 산들이 다 깎여서 평탄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시각적으로나 피부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피부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공부교회에 부임하고 또 우리 공복리와 오송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산이 깎여나가고 또 깊은 곳에 모래가 채워지고 평탄하게 되고 굽은 곳이 이렇게 똑바로 되고 없던 것들이 막 생겨나고 일대 엄청나게 변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역이 이렇게 큰 변혁이 이런 큰 변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했던 사역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큰 변혁이 복음이 이러한 일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치 이정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메시아 그리스도를 손끝으로 항상 자기를 가리킨 게 아니라 손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것.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요 저분이십니다. 요한의 사역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빛나는 조연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의 퇴장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도 사역을 부교육자로 약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항상 부자가 붙었어요. 부목사. 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항상 서브예요. 서포트. 담임 목사를 서포트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밑에서부터 계속 서포트하고 가장 굳은 일들을 했었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포트하는 사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항상 주인공이 아니라 서브예요. 서브.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서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송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서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청주 지방에서도 저는 서브에서도 서브예요. 네.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대 망상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 이런 주인공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원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죄성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 죄성을 결코 끊어낼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성 때문에 자기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틈만 나면 서로 큰 자라고 서열 싸움, 자리 다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드러나려고 하고 좀 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인공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유치한 죄입니다. 매우 미숙한 모습이에요. 성숙한 신자는 주인공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겸손한 사람, 성숙한 신자는 그 자리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조연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는 요한이 태어난 기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포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아주 작은 단서가 있는데 한번 자막을 보여주세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아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파이디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들어본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 다음 세대 교재의 이름을 파이디온, 이런 교재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파이디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디온, 아이가 어떤 연령을 말하냐면 갓 태어난 갓난 아이가 파이디온이고요. 그리고 아주 어린 아기, 갓 돌부터 그리고 한 중학생까지가 이 아이, 파이디온에 속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는 좀 이제 성년에 가까워지는 시기여서 파이디온은 한 중학생 정도까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매우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이미 광야에 보내진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한 것이죠. 광야에서 요한은 약 3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설교자로 견gon과 말씀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처음부터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예언입니다. 이 시제를 보면은 미래형이, 헬라어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아직 아이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아이들이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자로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빈들에서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이 빈들에서 살 때,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광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광야. 근데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사람들도 살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고 척박하고,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너무나도 춥고, 사나운 들짐승이 있고 사람들은 없는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광야.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 30세까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했어요.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다바르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에서 경청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데비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데비르, 지성소를 말해요.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곳, 이 데비르라고 하는데, 이 데비르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천사의 형상을 황금으로 된 그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짐승의 어린 양의 피가 7방울 떨어지는데 그 가운데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자리. 그래서 데비르, 미드바르, 데비르, 다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예배당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데비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임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곳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율법으로 지식적으로 강론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뜻한 부모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나 공부방에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속과 분리된 조용한 곳,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고독한 장소, 외로운 장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광야 미드바르에서 하나님께서 다바르 말씀하셨고, 그 장소가 데비르,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왕궁에서였습니까? 아니에요. 호렙산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40년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동 생활을 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훈련을 받았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데비르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공급하실 때 생명을 보지할 수 있는 이 광야의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어디에서 계셨습니까? 미드바르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외로운 섬, 광야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운 광야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지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의 세속적인 일들로 인해 우리들이 때로는 우로 치우쳐질 때가 있고 때로는 좌로 치우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자신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바르, 주님의 말씀 중심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준비를 했고, 그 말씀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준비하며 지금까지 목회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미드바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서브고요. 서브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매우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이사야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는 죄였습니다. 인간의 죄악, 그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죄를 설교하고 세례를 줬던 사람들이 새신자들일까요?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굴지만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그 외식과 교만과 그 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했고 율법을 행한다고 했지만 종교적인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이렇게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인간의 죄악과 교만을 들은 이 사람들, 그 중에는 12절에 보니까 세리들이 많이 와 있었고요, 또 14절에 보는 군인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가서 요한의 설교를 들었는데, 세리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설교를 들으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리고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당연한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고 자기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기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말씀은 증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면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삶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뒤따라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세례 요한이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세리들은 일을 할 때 부과된 것 외에는 부정으로 거두지 말라. 더 세금을 더 많이 2배, 3배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서민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고 있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에게 공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강탈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빼앗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하지 말고 지금 받고 있는 그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운영된다면, 기업과 경제인들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그렇게 경제를 운영한다면, 또 정치인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그렇게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훌륭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회개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삶의 모든 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조연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